말씀이 기니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 믿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납치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오늘 제목이 멋있죠? X와 Y의 만남. 꼭 그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그 뭐라고 하지? 로맨스 소설 같아요. X와 Y의 만남. 어느 날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예전에 그 데이트했던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한 자매가 대학교 때 이제 본인도 청년이었고 청년 하나가 오더니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이제 청년 때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응답하시기를 우리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면 두렵죠. 이런 얘기 하시면. 그래서 교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그쪽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는 그분이 결혼 잘하셔서 딸들하고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기도라는 게,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도라는 게, 어떤 건 들어주시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트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이 백마탄 왕자를 보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백마탄 왕자를 안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때 제일 잘 보셨어야지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변은 별로 없어요. 늘 내 실력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떨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옛날에 박중훈 주연의 할렐루야라는 걸 보면 갑자기 주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피아노를 막 갑자기 잘 치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은 기도가 아니라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직 이제 막 신앙을 알기 시작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기도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밸런스를 좀 찾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밸런스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렀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disciples라고 되어 있죠. 이르매라는 건 말하다라는 말도 우리는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르매는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들 무리 가운데 도착했어요. 근데 2절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이제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냥 마을로 파송하신 게 아니고 이 10장에서 예수님은 각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이죠, 능력.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 능력. 그리고 이 권능을 가지고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그 능력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냥 갖고 있으라고만 한 게 아닙니다. 8절에 한번 보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자, 이런 엄청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자, 문제는 결론은 이겁니다. 결과는 뭐 다른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중간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결과는 그런 마을들 가운데 돌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갔을 때 한 사람이 이전에 제자들이 방문했을 때에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자마자 예수님께 자기 아이가 이렇게 간질을 하고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 18장 다시 17장 넘어와서 19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조용히 나와야 되겠죠? 창피하니까 조용히 나와 예수께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2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권능이 너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권능을 받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권능을 떼어내십시오. 권능을 떼어내시고 믿음만 갖고 있다고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병을 고치는 권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예요. 듀나미스, 파워예요. 다이나믹.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언의 권능 주신 사람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권능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안 주셨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전에 신문에 한번 대서특필됐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자기 딸이 병이 걸렸어요. 복수가 막 차올라요. 배가 이만큼씩 나와요. 여자애가. 배가 너무 아픈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걸 하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댓글에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무슨 저게 무슨 신앙이냐. 우리 신앙인들도 가슴 아파했어요. 뭡니까? 권능은 주시지 않았는데 믿음만 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나에게 피아노 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래, 주님께서 다 쓰시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요, 목사님이 일단은 최소한 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히 잘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요. 우리 노래 부르는 자매가 노래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권능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건데 그 권능이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믿음이면 된다는, 크게 따라하세요. 무조건 믿음이면 된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이거를 기울기로 좀 표현해서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세요. 아니 왜 이게 나오는 거야? 아니 너무 많이 넘겼어. 너 막 넘기지 마 너. 하나 앞으로 넘어가세요. 1번 앞으로. 옆으로. 네. 중간에 그래프가 하나가 없어졌군요. 아, 그렇구나. 2번 넘기세요, 그러면. 네. 자, 이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표를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에요. 제 공대생을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이 X축은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적인, 그냥 말 그대로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이런 세상의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Y축은 뭡니까? Y축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에 나오는 병을 고치는 권능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쪽으로 붙어있는 거겠죠. Y축. Y축에 있는 것이. 그렇다고 또 저거가 다 완전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더 정확히 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여러분 쳐다보시는데, 일단 도표만 하면 많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도표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를 동무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Y축으로 많이 붙어 있을수록 교회에서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있는 은사들이 바로 권능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제가 청년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많은 집사님들이 이런 어떤 예언의 은사다, 무슨 은사다 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고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혼자 카리스마틱하게 혼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들으십시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권능은 교회에서 검증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동일한 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아니면 여러분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작금에는요 신사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운동을 막 트레이닝 시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하는 기도하는 것들을 녹음시키고 이걸 갖다가 이게 예언의 훈련이라고 하고 방언 훈련 시킨다고 계속 같은 말 반복시키고 그리고 무슨 뭐라고 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침이 있더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침이래. 그러면서 기침하라고 막 사람들이 전부 집회 와가지고 기침하고 앉아있어. 진짜 나 그런 집에 처음 봤어. 김밥을 이쪽으로 흔들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저쪽으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은사는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누르기에도 잘못되어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부풀려 말하는 거짓 증거자들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병 고치는 은혜가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나타났다 고 저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데 거기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anyway Y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 나타나실 수 있으나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내적인 검증과 이건 하나님과 자기만 알겠죠?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는 것. 그러나 그 권능을 내가 받았을지라도 방언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없잖아요. 나는 그 권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주님의 권능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사람도 못 살리고 하니까 그러면 전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냐?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 네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 네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가진 것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물 한 잔이라도 주었느냐. 오늘 비타오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비타오백. 그 물 한 잔 가진 것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이 건강한 육체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물질도 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물 한 잔 주는 그 섬김이요 믿음과 결부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어요. 자, 이 물
물 한 잔 주는 것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강릉에 홍수가 한번 났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진짜 옛날이다 이거 다. 제가 24살 이럴 때 젊은 그때 막 그 사역하고 그럴 때니까 야 이게 옛날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기에 한 27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정 목사님이 굉장히 화를 낸다. 그때 이제 제가 찬양팀을 할 때였는데 팀원들을 데리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강릉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단원들을 데리고 한 8명 정도 데리고 갔습니다. 강릉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구청에 가면 이제 되더라고요. 강릉 구청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강릉 구청이었나 뭐였나 생각이 잘 안 나. 아무튼 뭔가 그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갔더니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 공무원, 지금 같았으면 인터넷에서 바로 올렸을 텐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팀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이제 신학대학교 대학생들이고 저는 단장으로서 이제 리더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저는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럼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산 좀 옮겨보시죠 그러는 거야. 이름 딱 보고 바로 인터넷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거 그때는 내가 그냥 네 하고 웃으면서 나왔어요.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답하실 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거는 좀 띄워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능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이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같이 7, 8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자매가 한 5명입니다. 형제가 3명. 무슨 산을 옮깁니까? 하긴 이번에 저기 캄보디아 팀 보니까 힘들 세더라고. 자매들이 혼자 막 이만큼 짐에 그 흙 같은 거 날르고 얼마나 노동을 잘하는지 북한에 아오지 탐방을 하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잘하니까. 혼자 옮기고 작은 한 사람이 옮기면 못하지만 그 바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은 실상이잖아요. 그 바라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소망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지길 원하는 그 캄보디아 김정은 선교사님의 믿음처럼 그게 작은 사람들의 나눔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 부분을 표현한 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이 중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X축과 Y축에 X축은 뭡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해요. 산을 옮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노동력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계획이 필요해요. 이러한 필요한 필요 조건들이 있지만 Y축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뭡니까? 소망,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실상이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사람들과의 그 비전을 나눔으로써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청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회복,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 회복이 되면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바쁘고 힘들죠. 자기 삶 하나하나 일어나가기도 힘들죠. 근데 꿈꾸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변화될 것을 꿈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꿈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꿈 팩토리라고 불렀습니다. 드림 팩토리. 이 5층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층 가자가 아니라 드림 팩토리를 가는 거야. 드림 팩토리. 하나님의 드림 팩토리.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성경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걷는 가운데는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Y축으로 바짝 붙여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권능이 없었어요. 믿음과 소망의 그 헌신과 같이 그렇게 작은 믿음을 모아주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여자에게, 김정현 선교사님에게 1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나누니까요,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조선 땅을 향하여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들어올 때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될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나 에드워드 선교사님이나 누가 됐든 그 조선 초기에 조선 땅을 봤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을 펑펑 흘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신기해 할 것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조선 땅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된 겁니까? 권능이 있어서? 권능은 없었어요. 다만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믿음.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될 겁니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과 사랑과 회복을 향한 그 믿음의 비전이 같이 공유되어질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모세와 같이 권능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도 있지요. 그런데 에스더와 같이 권능은 없으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은 모세도 있지만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동일한 것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 동일. 권능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 한 잔 나누는 것이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물 한 잔 주고도 하나님 변화를 꿈꿉니다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믿음만이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정작 찬양도 그렇게 하고 믿음만이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저 형제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주여 내가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나이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여 제게도 돈을 주옵소서 한다고 해도 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돈도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자, 이 세 번째 주제는 넘겨주십시오. X축에 붙어있는 거죠. X축.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24절에 X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여기까지 쫓아왔어.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반세계 성전세 받는 사람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성전의 그 세겔로 반세겔을 꼭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선생님은 반세겔 안 내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만으로 화가 난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내신다. 그랬을까요? 내신다! 아, 네! 하고 갔겠죠. 아주 세 글자로 딱 끝내서 얘기를 했어요. 내신다.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반세겔 있어요?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뭔가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별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중간에 이 내용은 참 많은 생각을 저에게 하게 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야, 이제 먼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그 뭔가 그 마음에 있었던 동요를 생각하신 거죠. 예전에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가 날로 어려워졌어요. 아버지는 참 은사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했어요. 콜링이 확실했다고. 근데 교회가 날로 디클라인, 날로 부흥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늘 돈을 빌리러 다니셨어요. 늘 돈을 빌리러 다니셨는데 하루만 빌려도 기분이 나쁘죠? 그럼 한 달만 빌려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이상하죠? 아, 내가 콜링도 분명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는 계속 돈을 빌려야 할까요? 이상하죠. 근데 그거를 20년 하셨어요. 놀라운 일. 빌릴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빌렸어요. 통장이 아로나민 골드박스가 2개가 있었어요. 돌려막기. 저희 교회에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청년이 돼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5만 원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 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채웠는데 5만 원이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서 누구 자매 5만 원 좀 빌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다음 달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갖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안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되게 가슴 아프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안 나오는 교회 같다고. 그래서 갔는데 부담스러웠겠죠. 가난한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지역에서는요, 교회들이 들어왔다 하면 나가고 들어왔다 하면 나가고 그랬었어요. 되게 명세한 마을이었어요. 근데요, 20년 동안 매번 빌리러 돈을 다녔는데 한 번도 불을 안 닦았어요. 그 외모는 지금도 안 닦았어요. 남들은요, 간증하라고 하고 설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렐루야!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하네요. 기도해도 그렇게 쌀도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돈을 안 갖다 주세요. 그 다음날 돈 빌리러 가요. 그 다음에 또 돈 빌리러 가요. 남들은 쌀 없으면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쌀 갖다 주셨다고 그런 간증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이소희 목사는 그런 간증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도 쌀 아무도 안 갖다 준다. 죄송합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돼서. 근데 쌀 아무도 안 갖다 줬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었는데 나이키 신발 아무도 안 갖다 줬어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때 참 슬펐어요. 우리가 Y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축구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근데 X의 요구는 늘 있어요. 반세계는 내야 될 때면 내야 돼요. 교회 공과금 내야 될 때면 내야 되고요. 집세 내야 되면 내야 되고요. 여러분이 시험 봐야 되면 시험 봐야 돼요. 시험 안 보면 여러분 절대 못했어요.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할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까 해도 결국엔 그 조건을 넘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지금 와가지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부족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신학자가 많이 나왔다.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교수님 출신들이 많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근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너가 나왔지 않냐. 물론 마음이 울컥하고 뭔가 그 감동이 있었지만 꾹 참았어요. 27절에 재미있는 단어를 쓰십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Y의 요구를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요구이기도 해요. 혹은 남편의 요구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 없지만, 혹은 세상의 요구이기도 해요. 근데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Y를 추구하고 간다고 하여 그 극단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최고의 극단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권능으로만 사시는 분인데, 아무리 권능으로만 사시는 분일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에 필요하다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야죠.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를 악물고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능도 없으신데. 근데 이렇게만 있다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X에 있는 요구들을 향하여서 나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과와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합니다. 견디는 겁니다. 20년간 동일한 목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갑니다. 인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연단이 되죠. 연단은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한다고 소망을 가져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릴 때 찬양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뭐 노래만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거 아니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는 것도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소망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게 바로 X에 붙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제의 답도 믿음이에요. 권능이 있는 자도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권능으로 해결하셨어요. 물고기 입에서 새끼 반세끼리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반세끼리 나오도록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열심히 믿음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X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상사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 X축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로고스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채울하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위로하시며 네가 지금은 견뎌야 된다. 네가 지금은 인내해야 된다. 네가 지금도 계속 견디며 나가야 된다. 왜? 지금은 연단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받는 과정. 지금은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연단받고 나가야지만 네가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해답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경청해서?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으십니까? 그 수준까지 오셨으면 잘 오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안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걱정입니다. 좀 더 맞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없이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말씀 없이 죽을 것 같아요. 말씀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왜? 내게 믿음을 주니까. 내 삶을 이끌어갈 그 믿음을 주니까. 드림 팩토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소망은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권능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산을 옮기는 것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